주시는 말씀을 같이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83페이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아멘. 우리 조금 전에 김종원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지난주 우리 수련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이번 전교인 가을 수련회의 주제가 기도의 능력이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항상 우리는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회개의 눈물, 우리 죄에 대해서 성령께서 타치해 주시기 때문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되고, 뿐만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주의 자녀로 삼으시고 충성되게 여기셔서 주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 그 사랑에 감사와 은혜에 눈물을 나게 합니다. 저도 이번 수련회에 기도하면서 참 많은 눈물을 흘렸는데요, 제 속에 있는 내면의 상처, 우리 교회에 있는 아픔들, 이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실 때에 참 눈물이 많이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가운데에 크고 작은 알게 모르게 지었던 이러한 죄들을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 울면서 태어나고요, 그리고 죽을 때에 사랑하는 가족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울도록 해놓고 가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되는 때가 있는데요,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그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는 아무도 모르는, 그렇게 지금 또 이 순간에도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데, 이 눈물은 우리 눈동자 위에 한 60여 개 정도 있는 그 눈물샘에서 나오는 눈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2초 내지 3초 간격으로 눈을 깜빡거리는 그 순간에 눈물이 나오는데, 이 눈물로 말미암아 우리 눈이 존재하게 됩니다. 만약 이런 눈물이 없다면 우리가 눈이 존재할 수가 없죠. 두 번째로는 양파 껍질을 까는 등 자극적인 물질을 접할 때나 눈에 이 물질이 들어갔을 때 그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눈물이 나오기도 합니다. 셋째는 감정의 눈물인데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리고 화를 날 때나 감격을 할 때에 그때에 눈물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인간은 눈물의 존재라고 할 수 있는데, 탈무드에 보시면은 비누는 몸을 닦는데
사용하고 눈물은 마음을 닦는 데 사용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 눈에 눈물이 없다면 그 영혼의 아름다운 무지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석벌전 목사님은 천국에는 마른 눈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 천국에는 마른 눈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는 유명한 말을 했는데요, 반드시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돼요. 구원의 감격에 눈물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을 때가 오는 거예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을 때가 오는데 그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아마 우리 젊은 세대들은 이 복음성을 잘 모르실 거고요,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참 즐겨 불렀던 그러한 복음성 가운데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승리만 있네, 고통은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 차겠네, 우리의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이 있겠네. 아침에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우리 아들 보고, 아들아, 오늘 예배 시간에 이것을 찬송으로 부르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절대로 부르지 마라. 가사만 읽어주지 아빠 절대로 부르지 마라. 저 하늘에는 눈물이 이제 아들한테, 우리 와이프한테 이제 맞아 죽습니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이 세상에서 많은 눈물을 흘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저 하늘에는 눈물이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4절을 보시면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여러분, 천국, 우리가 모두가 사모하는 천국, 천국을 가장 잘 이해하고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가장 쉽게 표현할 수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곳에는 눈물과 아픔과 죽음과 고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어떻습니까? 또 찬송가 가사인데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이 세상에 눈물과 고통과 죽음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근심과 눈물과 고통과 이별과 죽음이 있는 이 세상, 이 팩트예요, 리얼리티예요. 그렇지만은 주님이 다스려 주시면, 주님이 통치하시면은 그곳에서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가운데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거디나 하늘나라. 만약에 우리 아들이 오늘 이야기하자 할 때면 찬송가 벌써 제가 3번 불렀을 겁니다. 환경적인 조건, 신체적인 조건,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통치하시고 주님이 다스려 주시면은 내 심령,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천국이고, 주님이 다스려 주지 않는다면 아무리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손을 들고 찬양한다 하더라도 주님이 다스려 주지 않는다면 이것이 지옥이요, 싸움이요, 분쟁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지난 한 주간을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정말 우리 가운데 고통 중에 눈물을 흘리신 분들이 있어요.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사람의 애통, 고통하는 눈물 보고 들은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눈물 중에서 정말 꼭 울어야 되는 울음이었다면 그 울음은요,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그 울음을 통하여서 반드시 하는 것이 기쁨을 줍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흘리는 눈물 중에서는요, 울지 않아도 되는 울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길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눈물을 흘렸었습니다. 울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으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쳐다보면서 우리는 울어야 돼요. 무엇 때문에요? 내 속에 있는 죄악 때문에. 예수를 믿고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끊어지지 아니하는 옛 습관, 나쁜 습관, 이것 때문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불신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여서 내 능력으로 살려고 몸부림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바르게 믿음 생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정말 눈물로 울어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눈물로 통곡했듯이 자녀들을 위하여서 부모들은 정말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나의 불신의 가족과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들이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 모습,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울지 않아야 되는 곳에 울고 울어야 되는 곳에 울지 아니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울었다고 했는데요, 오늘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보시면은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히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자,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도 울었어요. 그리고 무덤 안에 들여다보면서도 또 울었습니다. 이렇게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 다음 15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울지 않아도 되는데 왜 우느냐, 어찌하여 우느냐. 주님의 사랑스러운 책망의 음성을 마리아는 듣게 됩니다. 왜 마리아가 울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울음을 멈추고 기쁨의 감사와 감격으로 바뀌고 그곳에서만 머물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사명자의 모습으로 바뀐 것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울었던 첫 번째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죽은 예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예수님을 찾기 위하여서 마리아가 무덤을 가는데, 그때 간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를 위해서 갔습니다.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안식일이 지나고 오늘 우리 같으면 주일날 새벽에 갑작스럽게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기 때문에 그 장례를 위하여서 마리아가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향품을 들고 무덤을 찾아갔었어요. 무덤에 가보니까 돌문이 열려져 있고, 그래서 이 광경만 보고 빨리 제자들이 모인 곳에 달려가서 무슨 말을 하는지 우리 20장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이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달려와 보니까 무덤 문이 열려져 있고 그 안에 세마포, 예수님의 시신을 샀던 수위였던 세마포와 수건이 차곡차곡 겨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재밌는 내용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집으로 돌아갔다. 왜 그들이 그 순간에 빨리 피해버렸느냐 하면은 아마 그 묘를 지키고 있던 군사들이 예수님의 시체가 없으니까 그 두 사람을 잡아서 너희들이 훔쳐갔지 하면서 억울한 누명과 오해를 덮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자리를 빨리 서둘러서 피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 자리를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11절 다시 보시면은 무덤 밖에서 울다가 또 무덤을 들여다보면서 우는데, 여기서 울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클라이오인데요, 클라이오라는 말은 그냥 훌쩍훌쩍 이렇게 서글퍼서 우는 그런 울음이 아니에요. 이 단어가 사용될 때는 통곡하면서 애통하는 울음, 통곡하면서 애통하는. 우리는 충분히 마리아를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7 귀신이 들려서 그의 삶이 황폐할 대로 황폐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낫게 되고, 누가복음 8장을 보시면은 자기 재산을 바쳐서 예수님을 따르던 그런 여자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비참하게 돌아가시고, 그리고 예수님께 마지막으로 자신의 사랑과 존경의 표현으로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갔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시체마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통곡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있었더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마리아는 기뻤을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가 갖고 왔던 그 향품을 예수님께 바르고, 이제 죽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도 무언가를 좀 했다는 그러한 자부심과 안도와 위로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곳에 예수님의 시체가 있었더라면 마리아와 우리는 영원토록 통곡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다 거짓말이고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지 않고 죽은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 지금 마리아처럼 울 수밖에 없어요. 죽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근심 걱정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은 예수를 찾는 사람들은 무덤만 보는 거예요. 그 무덤 이후에 부활과 영원한 그러한 세계를 볼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죽은 예수를 찾고 만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라면 울고 갑니다. 예배 드리러 오면서 갖고 왔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그대로 들고 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을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평강을 가지고 예배 들어올 때의 나의 모습과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고 만나는 사람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향하여서 어찌하여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신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어야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울었던 두 번째 이유는 자신의 고정관념에 갇혀서,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도 못했습니다.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문이 열려져 있는 그것을 보는 순간에 무슨 생각이 지배했습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의 시체가 도난당했다, 누군가가 훔쳐갔다. 자, 이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배되고 있습니다. 무덤 안에 있는 세마포와 수건을 보면서도 누군가가 훔쳐갔다고 생각하고, 그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한 천사는 예수님의 누웠던 머리 쪽에, 한 천사는 예수님의 누웠던 발 쪽에 거기에 서 있는데, 마태복음을 보시면은 마태복음 28장 3절을 보시면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었더라. 그러면서 마리아를 향하여서 어찌하여 우느냐 그렇게 했는데,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전혀 관심이 없어요. 천사가 번개처럼 빛나던 흰 옷을 입었던 두 천사가 있던 무슨 말을 하든지 아무런 관심이 없고 오직 고정관념에 갇혀서 자기의 그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지는 못해요.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라고 답만 하고요.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뭐라고 하는지 15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다. 예수님 부활하셨던 그 징표로 여러 모양으로 보여주지만은 전혀 생각을 못해. 자신이 처음 가졌던 그 고정관념, 요즘 즐겨 사용하는 그 단어로 바꿔주면 터널 비전, 선입견, 색안경, 베이컨이 말했던 동굴의 우상, 자기가 보는 그 영역 이상을 보지 못하는 이 고정관념, 이 생각에 갇혀 있어서 전혀 다른 것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읽었던 책 한 권을 통하여서 신학이 전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가 갖고 있는 신념으로 말미암아 그 사고의 틀에 고정관념에 갇혀서 그 틀을 깨지 못하는 사람들, 특별히 한국의 이단과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보면은 자기 그 고정관념 그 틀에 갇혀서 더 이상 밖을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그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 믿는 것을 표현하라면 무엇을 갖고 예수를 믿는다 하셨습니까? 옛날에 내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에서 이제는 새로운 개념으로, 새로운 관점으로, 새로운 가치관으로,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 세상이 전부로 살았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하면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과거에는 돈이 있고 건강하고 잘 살고 이런 것이 행복이고 기쁨이라고 생각했던 그의 사고방식이 이제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가치관, 세계관이 바뀌어진 것이,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빈 무덤과 그리고 세마포와 수건이 차곡차곡 개어져 있는 것과 천사가 나타난 것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왜 우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지만은 점점 더 부활의 증거를 강도 있게 보여주었지만은 계속 마리아는 죽은 예수님의 시체를 찾고 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3일 만에 부활하겠다는 말씀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해요. 그 지금 현장에서 그 말씀이 하나도 떠올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왜 우는지 아세요? 울지 않아도 되는 그 울음을 그렇게 애통하면서 밤새우면서 왜 우느냐 하면은 수많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그 고난의 그 아픔의 그 삶의 현실 가운데 전혀 적용을 하지 못해요. 전혀 떠올리지 않는 거예요. 전혀 믿지를 않는 거예요. 고정관념에 자신의 가치관에 자기가 보고 자기가 느끼고 자기가 판단한 것에 딱 갇혀서 그런 거 보니까 어떻습니까? 억울하거든요. 분하거든요. 원통하거든요. 절망이 되니까 한탄하게 됩니다. 내 생각에서 예수님의 생각으로, 나의 가치관에서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는 인생이 돼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의 고정관념과 잘못된 선입견, 이 터널 비전을 버릴 때에 새로운 진리의 지평이 넓어지기 시작하고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세밀한 손길로, 광대한 손길로 인도하시는데 때로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원수들 앞에서 같이 식사해야 되는 그런 위험한 경제에 인도한다 하더라도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울음을 멈출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의 눈물이
기쁨의 감격으로 바뀌어지게 된 그 전환점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 16절인데요.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이 자기 이름을 부르시는 그 순간에 마리아는 영안이 열려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드디어 보게 됩니다. 마리아야 부르시는 주님의 그 음성이 상한 그 심령을 고쳐주시고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그리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랑의 표현으로 마리아야 이렇게 불러줬습니다. 죽은 예수를 찾았고 시체가 도난당했다고 생각했던 그 고정관념,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는 그 마리아,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소서. 그 음성을 마리아 듣고 새로운 모습을 바뀐 것처럼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각자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목자는 자기의 양의 이름을 부르고 그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곳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각자 이름을 불러주시는데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죠? 우리 찬송 가사 중에서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형편, 내 아픔, 내 상처, 내 고민, 내 눈물 주님께서 다 하신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고 나의 선생님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17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나를 만지지 말라. 만진다는 이 헬라어 동사가 아프토인데요, 이 아프토라는 동사는 확 잡는 거예요. 움켜쥐는 거예요. 마리아는 십자가에 죽기 이전에 예수님처럼 계속 육신절의 몸으로 계속 함께 있기를 원해. 더 이상 예수님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더 이상 놓치지 않는다는 그런 감정적인 사랑적인 표현으로 예수님께 매달리려고 했습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시는데 우리 17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아버지께로 올라간다는데 줄쳐놓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은 너는 내 형제에게로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하신데 올라간다 하라 줄쳐놓았어요.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났을 때에 얼마나 하고 싶은 말씀들이 많겠습니까? 그 많은 말들 가운데 가장 먼저 해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왜 이것이 중요하죠? 왜 아버지께로 올라간다는 것을 알려주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서의 예수님의 사이 끝났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성천하시고 성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보내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교회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그 놀라우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가르쳐주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이렇게 중요하고 아주 놀라운 그 메시지를 마리아에게 주면서 마리아를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부활 축하 파티를 열며 부활의 위로연을 하면서 수고했다면서 피로연을 열었습니까? 절대로 안 해요.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기 목숨을 내놓고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져서 우리 조국 땅에 전해지고 영국 땅에 전해지고 2000년 전에 그 사실이 오늘까지 전해져서 이 레인지 파크 교회가 설립되고 우리가 오늘 또 그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부활의 능력이 있는 교회라면 우리는 이 소식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죽은 예수님을 찾았던 마리아, 자신의 고정관념에 갇혀서 더 이상 믿음의 눈을 열지 못했던 그 마리아,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하나도 떠올리지 못하고 전혀 믿음이 없었다. 무덤 앞에서 절망의 눈물을 흘렸던 마리아가 완전히 바뀌어져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사명자로 바뀌어졌던 그 원인은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안타깝게도 많은 교인들 가운데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마리아의 수준의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해요. 예수님을 존경해요. 마리아가 재산을 팔아서 예수님께 바침과 같이 헌금도 해요. 마리아가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는 것처럼 그 열정과 특심이 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의 고정관념에 갇혀서 기쁨이 없어요. 부활의 능력이 없어요. 신앙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습관과 그 가치관에 갇혀서 넓고 넓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가장 이 땅에서 조금 잘 먹고 조금 여유 있게 살고 조금 좋은 옷 입는 이것이 마치 천국인 줄 생각하고 여기에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사는 이러한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께서 이 시간에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왜 우느냐? 어찌하여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우리를 향하여서 어찌하여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여러분, 우리가 왜 우는지 아세요? 우리가 찾아야 될, 우리가 만나야 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무언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무언가를 찾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울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느냐? 지난 주간에, 지난 달 속에 우리가 울었던 그 울음을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왜 우느냐? 왜 우느냐? 더 이상 흘리지 않아도 되는 그 눈물을 거두고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슬픔에서 찬송으로 바꿔주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에 그 울음이 멈추고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고 그것에서만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어찌하여 오느냐, 누구를 찾느냐,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능력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찬송가 94장, 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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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가 94장.